지난 시간에는 설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안정과 부흥과 축복이 온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힘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멀리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정말 그렇구나.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멀리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과 설득, 그 설득과 설득당함,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설득당하면 축복이고 은혜다. 만일 좋은 일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쁜 일에 설득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을 받지만 큰 일을 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일에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신앙과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신 뒤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하셔서 이제 3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대역사를 시작할 때 특출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 큰 역사를 짧은 시간에 위대한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에서도 지도력이 역할했고 이스라엘의 귀환에서도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포로가 될 때 605년에는 여호야김, 597년에는 여호야긴, 그리고 586년에는 시드기야라고 유대의 마지막 왕이 끝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리더십들 때문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3번 귀환에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8년에, 에스라가 457년에, 느헤미야가 444년에 이렇게 3번에 걸쳐 귀환할 때도 리더십들이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저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는 잃어버렸던 내면적 신앙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시켜서 성전과 신앙과 경건을 훈련시킴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3번째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력은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연구와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크게 적게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박싱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두운 골방에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훈련된 후에 빛의 스테이지, 곧 권투 경기장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있어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되고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도력으로 그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했던 역사의 주인이 된 느헤미야는 남다른 관심과 눈물, 그리고 동기부여와 설득,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잘 매니지하면서 이 위대한 공사를 이루어간 걸 보면 훌륭한, 아름다운, 참 멋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도 저항을 받죠. 리더라면 집안에서도 누가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가끔 아이들이 반항할 때도 있고 또 가족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크고 적은 집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과 챌린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위기와 도전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지도력의 훌륭한 리더십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한두 사람의 이름,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할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리더와 사역을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일이고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목장과 교구와 봉사 섬기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때에, 크고 적은 챌린지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훌륭한 샘플을,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책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도전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 소문을 듣고 근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근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근심하면 마귀는 안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심하면 마귀가 근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근심해. 그러면 마귀는 안심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할 때 안심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 마귀는 근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을 하기도 전에 마음 먹으면 마귀는 그때부터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일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 먹으면 그날부터 마귀는 근심해서 저자가 또 무슨 사고 저지를 것 같다, 교회 일 하다가 뭐 큰일 하면 자기 망가지는 걸 아니까 이제 근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결심하면 마귀는 그 시간부터 근심하게 됩니다. 그거 바쳐가지고 축복받을라,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면 마귀는 안심하고 내가 결심하면 마귀는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할 때 마귀는 벌써 알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장 19절에 보면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그러며 비방과 업신여김, 비웃음이 오게 됩니다. 막 이제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설득되어서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리고 나섰는데 그 다음에 비웃음과 업신여김으로 저를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오늘 영적인 모습의 마귀의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뭘 좀 주의를 해보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려면 문제가 생기고, 제일 큰 문제는 심리적 문제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너는 못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심리적인 어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할 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못해 신앙으로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심리적인 비웃음과 업신여김, 또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뭘 하겠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비하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스스로 만드는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태어나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은사들을 동일하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골고루 다 받아서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받은 은사나 잘할 수 있는 조그만 분야가 있다면 그걸 연구하고 잘 발전시키고 키워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될 마귀의 시련 혹은 유혹 혹은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은 나는 못한다, 내까지 게 뭘 하냐, 내가 너를 보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을 자극해서 손 놓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의 도전이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고 확실히 있고, 그걸 잘 다듬어서 잘 키우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잠재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다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넌 못한다,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그때 마귀가 와서 나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동기와
겸손한 섬김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공사가 진행되니까 4장 1절에 이제 분노하여 비웃으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하는 일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비웃고 분노하고 마귀가 열받아서 그 다음에 결사적으로 그 일을 막아야 된다고 힘차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공격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다롯 사람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공격과 비난과 분노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계없이 진행하면 마귀는 더 힘을 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일할 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챌린지를 받지만 믿음에 서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6장에 가면 공사가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문짝만 남기고 그 1500m나 되는 성벽이 연결되어서 반쯤 올라갔다가 거의 다 올라가고 이제 문짝만 남아서 완성 단계에 들어갔을 때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다르게 6장 1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 문짝만 못 달았지 거의 완성되어 갈 때의 도전입니다. 이를 다 맞추면 거의 맞춰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좀 다르게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와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우리 시골 마을에서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음모이지요. 그래서 저 시골로 유도해서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어 협박과 위협을 없애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합니다. 편지를 친절하게 5번 보내고 6번까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뭐 벨루무지 다 하다가도 얘기할 때는 나이슬리 토킹, 피스토킹해. 일본 사람도 미국이 당한 것은 펄하버,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 때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피스토킹해서 평화협정을 거의 사인만 안 했지 다 얘기가 됐고 뒤통수 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속은 걸 알았어. 미국이 속았어.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토킹하자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친절해도 친절한 거 아니야. 웃어도 웃는 거 아니야. 나이스하게 들어와도 나이스한 거 아니야. 마귀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웃으면서 와도 악은 악이야. 마귀는 마귀야. 절대로 마귀가 천사되지 않아. 영원히 마귀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모습으로 오는 것을 속지 않는 게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으나 크나 리더십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왜 이게 오는지를 잘 보고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해 위협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니까 6번 편지 받고 안 갔어요. 나 바빠. 올라면 네가 오고 할 말 있으면 와서 하고 날 갈 시간 없어. 6번째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 바빠. 나 일이 바쁘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빠. 갈 이유가 없고 갈 필요가 없는데 자기 일을 떠나지 않고 그 일을 한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해서 넘어가지요. 서너 번 하면 확실하게 넘어가. 체면 봐서라도 5번씩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리고 슬슬 내려갔다가는 이거예요. 끝까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끝까지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마도 리더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 됐죠. 소용없으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선지자를 뇌물을 쥐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당신 죽이려고 오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제단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숨으며 난 안 숨겠다. 죽여? 그럼 죽여. 죽일 테면 죽여라. 그 말을 죽여.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모습은 참으로 멋있는 리더십이다. 우리가 뭐 일 좀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고 누가 말하고 시끄럽다고 뭐 난리치고 울고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틀렸거든요. 그럼 포기하고 갈 줄 알았는데 성벽 다 쌓고 성문 다 달고 빗장까지 질렀는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문 닫고 잠갔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통을 해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들에게 이르렀고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을 맺은 자가 많더라. 내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마귀 편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통하는데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커넥션 해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이 본국에 가서 귀대하고 보고하고 1년 만에 다시 허락을 받고 와서 보니까
성전 문 안에 그 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비아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분이 나서 그 안에 있는 걸 몽땅 다 던져버리고 전에 있던 재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내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므로, 연락이 있었으므로 한심한 일입니다. 연락이 있었으므로. 산발랏은 또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주 사위가 돼서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잘라버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를 했다는 게 여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기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계획, 그리고 끊임없는 이 도전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첫째,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마다 대꾸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보셨지요? 저들이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저주와 사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 손에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승리합니다. 그분께 부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떠들고 내가 나서서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시했습니다. 어떤 일은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not much, pay attention 하지만 패닉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법과 전략이, 전술이 뭔지를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고 패닉 될 일이 없어요. 떠들다가 말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가 지어낸 말이다, 그런 일은 없다, 헛소리 합니다. 소설 써 소문 냅니다. 저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고 지가 왕 되려고 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만들어서 저 페르시아의 제왕에게 가서 그 말 전달되면 큰일 난다, 뭐 공갈 협박치지만 그건 네가 만든 소리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지도자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묵묵히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말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말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나가는 게 지도자지, 그걸 시시콜콜 다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풀 거 풀고, 그래서 늘 하죠. 오해는 풀고 실수는 사과하고, 그렇게 나가야 결국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사역으로 한 분 한 분이 이제 적게나 크게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군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시했다, 내가 지어낸 말이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철통같이 치밀하게 계획과 실행을, 기도와 일과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며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 우리가 부러운 게 있는 게 이분은 디테일합니다.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컬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적당이라는 게 없어.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배치도 정확하고 또 전쟁 준비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와 함께 전쟁 무기를 병행했으며 전쟁 시에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쳐들어올 경우에는 나팔을 불면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서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거든 그 넓은 1000몇백 미터가 되는 곳에서 몽땅 나팔 부는 쪽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 신호와 원칙과 명령 계통을 사전에 잘 설명하고 조직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 종자와 노비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밤에는 질서정연하게 성 안에서 자다가 밤에도 전쟁 준비를 하고 느헤미야와 그 곁에 파수하는 자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병기를 손에 잡고 물 길러 갈 때도 한 손에는 물통을 한 손에는 무기를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이 일하면 옆에서 병기 든 사람이 지켜주고 뭐 대단한 것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 하기 어려운데 그 둘을 같이 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대부분 막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충 하는데 지도자는 작든 크든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섬세하게 일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교구장님들 새로 임명되어서 교구장님들을 허목사님이 잘 이렇게 훈련과 함께 교제와 훈련을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을 지금 전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하시죠. 그 교구장님들도 이제는 디테일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인들의 가정의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 손주까지 그래서 누가 있으며 이름이 뭐고 생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식구는 뭐고 숟가락은 몇 개고 젓가락은 몇 개고 우리 표현이 그렇잖아요.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를 안다 그래. 이게 디테일이야. 리더가 돼서 그래서 늘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그런 게 교회에서 무슨 연락하면 이걸로 그냥 이걸로 다 해. 까똑으로 그냥 다 됐대.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고 목회는 실제 한 분 한 분 잘 계신지 편안하신지 별일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지금 기도하고 잘 이렇게 가시는지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걸 잘 이기시는지 시험 들어서 휘충휘충하지 않는지 이걸 다 조사하고 무장하고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절반은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반은 공사하고 반은 칼 들고 새벽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고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은 52일 만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 그 성벽 쌓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동기는 이 성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For our struggle, 이 몸부림치고 스트러글하는 싸움은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육체 혈과 육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 of this dark world.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against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갖고 복음과 화평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신실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할 리더십을 배우고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 한 분 한 분은 어디 내놔도 어떤 일을 맡겨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세심하게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라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